요즘 대학가에 새학기를 맞이했어요. 마약 단속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셨어요? 계단 밑에 그 난간에 이렇게 용접해놓은 그 밑으로 이렇게 보면 캡슐 같은 마약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력계 계량기 그 뚜껑 밑에도 이렇게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그 소화전 그 호스가 들어있는 그 옆에 거기도 마약을 감춰두고 심지어 주사기도 감춰두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마약 단속반이요, 이제 마약 밀수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이제 드디어 바로 눈앞에서 이들의 아지트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해가지고 자신들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이 마약 담당 형사들이요 잠복을 합니다. 그런데 위장을 합니다. 어떻게 위장하느냐? 치킨집을 빌려가지고 치킨집을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해필이면 또 그 형사 중에는 가족이 수십 년간 이 갈비집을 해왔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 양념을 가지고 치킨을 만들어서 레시피를 공개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는 맛있다고 갑자기 막 주문이 세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약 단속발이 마약 이 조직을 잡아야 되는데 졸지에 주문이 계속 폭주하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고 이러니까 배달 가야 되고 닭 잡는데 정신이 없어요. 요리를 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과연 내가 형사인지 아니면 이 치킨집 사장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돈 버는 일에 열중해버리고 마약 단속하는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쓸 수 있겠죠. 그래 되면 우리 사회가 더 불안정할 것이고 나라가 더 어지럽고 조직은 더 확장되고 죄는 더 크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치킨집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 중심으로 가야 할 교회가 복음으로 안 가고 다른 데에 열중하게 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교회학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전체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그 본연적 사명보다는 다른 것에 치중하고 열중하다가 내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게 될 가능성이 지금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영적인 심장입니다. 우리 신체에 심장이 멈추면 다 죽어버리죠. 죽습니다. 모든 기능이 수도합니다. 이처럼 복음 영적인 심장입니다. 이 심장이 다시 타오르게 하고 불같이 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복음이 영적 심장이 다시 불타고 생명력 있고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시 복음으로 불을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요, 바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가? 신령한 은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순절 개척에서는 이 은사 사역, 이게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을 앞뒤로 보면요, 간절히 원한다는 말은 깊은 갈망을 말하는 거죠.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누구를 보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견고하게 하다는 것은 믿음의 본질 안에서 뿌리가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죠. 용표증가에도 나오죠. 뿌리가 깊은, 그래서 장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 보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와 같은 은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은사는 그와 같은 개념보다는 앞뒤로 좀 더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개념이죠. 8절에 보시면 로마 교회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그렇죠?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9절에 보면 주야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한다. 이 로마 교회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인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복음 위에 굳게 쓴 교회인데 왜 신령한 은사를 다시 나눠준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몇 번이나 지금 가는 길이 막혔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당시에 지금의 그리스 에게해가 보이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고린도. 거기서 지금 로마로 가고 싶은데 앞에 보면 이제 완전 로마로 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간절한 소원인데도 여러 번 막혀서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가고 싶은데 지금도 못 가고 있으니까 이제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럼 이미 복음이 전파된 교회에 왜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고 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는 말입니까? 여기도 한번 잘 보시면 13절에 나오죠.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개척하지 않은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냐?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의 고향 땅에 가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은 심정을 담아서 그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이기도 하겠죠. 그의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들을 청년들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노년에 계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많은 사람이요 가르치고 세워서 어떤 사람 되게 하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자를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완전한 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기질이 좀 독특하죠.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자로 세운다. 여기 완전한 자는 성숙한 자를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신앙이 자라서 어린아이의 티를 벗는다 그러죠. 어린아이는 맨날 자기 중심이에요.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 보면 우는 거 보십시오. 전부 어린아이는 내 거 뺏어갔다, 내 거 안 준다, 오빠가 지 혼자 다 먹었다, 전부 그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화나고 울고 그냥 떼쓰고 난리 납니다. 뒤집어지고. 이게 전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할 수만 있으면 가기를 원한다. 가서 너희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성숙한 자로 세우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죽기 전에 반드시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유익입니다. 교회가 복음에 쓰지 않으면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갑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고 조직이 움직이고 시스템이 움직이고 프로그램이 움직이고 이런 중심으로 갑니다. 또 교회 학교는 흥미 위주로 가버립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 학교, 복음이 없는 공동체, 복음이 없는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미 심장이 멈춘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복음이 다시 불타올라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듯이 영적 복음이 영적 심장이 다시 뛰어서 역동적이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장성한 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는 혼자 믿을 수는 없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제 1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아니는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나 격려 정도가 아닙니다. 힘들죠. 힘내세요.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보십시다. 그 정도 위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본질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위로를 말합니다.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이 전파된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전통도 많고 좋은 점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쇠퇴할 영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먼저는 복음은요, 세대를 연결하는 불씨와 같습니다. 요즘 집안에서 어른과 젊은이들 대화 안 되죠. 살아온 문화가 다릅니다. 격공이 다릅니다. 어른들은 스마트 시대를 살지 않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인공지능 시대를 삽니다. 이렇게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무슨 이야기하면 마음 상하고 말문이 닫힙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대화가 안 돼.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보고 온 게 다르기 때문에.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는 다릅니다. 세대가. 광야 세대는 눈 뜨고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본 건 광야밖에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 세대는 이집트의 그 화려함을 봤잖아요. 이 광야 세대는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나면서부터 본 게 전부 광야니까. 그래서 이 복음으로만 일치가 돼야 대화가 통합니다. 그래서 요즘요, 교회별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예배와 학생들 예배와 어린이들 예배의 본문이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사회생활도 바쁘고 영향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말씀 제대로 볼 시간도 없죠.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들고 심지어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집에 가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 은혜 받은 걸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축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교회 광고가 길어지면요, 생각나는 거는 오늘 점심시간 떡 준다더라. 이거밖에 생각 안 나요. 말씀 어디 갚으려고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예전에 비해서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방금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도 다음 주에 누가 과일 준다더라.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 없어져 버려요. 밥 먹고 나면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특히 주방봉사하고 땀 흘리고 또 차량봉사에 오신 분들이 목장 모임을 하면 아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목장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읽으시기만 하면 생각나니까 기억력을 되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나 혼자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일방적으로 내가 훈시하고 가르치겠다가 아니죠. 제자 훈련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함께 나누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위로받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위로받고 믿음이 더 굳건히 서는 일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과 행동으로입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도 강사예요. 어떤 교회에 가면 3중, 4중, 일부의 사람들끼리만 어울립니다. 한 번씩 가서 설교해보면 알잖아요. 3중, 4중 벽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적응하려면 그 벽을 통과해야만 돼요.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다 튕겨나가 버립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요. 근데 이 남편이 연구소 직원인데요.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됐느냐? 자기 아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관심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다 퇴근하고 자기 혼자서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장에 식구한 사람이 가서 비가 오는 날 우산 한 개 들고 따끈하게 구운 빵 한 개 들고 가서 그분에게 가서 다른 말은 안 해요. 커피는 거기 있으니까 등 한번 두드려주고 손에 우산 하나 쥐어주고 빵 하나 쥐어주고 그리고 돌아왔대요 그냥. 근데 이분이 이제 그것을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그 비 오는 날 우산도 없고 외롭고 쓸쓸한데 자기 혼자 있는데 누군가 와서 사랑을 실천해 줬잖아요.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도 많은데 그래서 그 다음에 서울에 가서 목장 모임을 위해서 비행기 타고 미리 내려옵니다. 그 모임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지식으로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안 돼요. 사랑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복음은 사랑함으로써 나누는 거지 교리로 억지로 엮는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교회 전체가 더 해야 되지만 소그룹 목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정말 사랑하고 돌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목장 모임 하실 때 늘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는 안 돼요. 빈 방석을 한 개 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을 주인공이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생명력이 흘러가고 사랑이 실천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가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피차 이 위로를 얻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자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요, 섬길 줄 아는 자로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포함해서 신령한 은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한 자로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실천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교회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교리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이 바로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루고 서로 나눌 때 내 믿음도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어서 시간 지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 잠문하면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치중해 버립니다. 육아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데 또 교회 왔게 해서 또 하나 일이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 수술을 맡았는데 그게 막 일입니다. 일, 사랑이 아니에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가장 무서운 바로 이 경고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는데 왜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너희에게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조금 물거리잖아요.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개척됐고 세워졌으면 다른 데 가야지 자기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직역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지 나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 어떤 심정이냐? 나는 바로 빚진 자다. 요즘 빚 많이 내죠. 대출 많잖아요.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이 돼. 마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사는데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야만인이든 헬라인이든 지식인이든 누구든지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을 맡은 사람이다. 왜냐? 그 복음은 은혜로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은혜도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이 굉장히 힘이 없고 사람들의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기호가 안 돼요. 왜냐? 특히 이 당시 헬라 문화니까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하죠. 철학 사상을 추구하죠.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이고 육은 부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지주의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거룩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 이게 헬라 철학에 맞지 않다고 말이죠. 이데아 사상에 전혀 안 맞습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부패한 것이고 타락한 것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것도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복음은 자기들이 생각해 봤을 때, 지식 있는 자가 봤을 때 그거는 어리석은 거라고. 아무 힘이 없다고 말이죠. 미련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봤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지식을 줘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 있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박박사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거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붙들어야만 심령이 불타오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냉랭한 정보밖에 안 됩니다. 나는 내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복음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기에 할 수만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을까요? 이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라 그러니까 자꾸 그 예수 처음 믿을 때,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믿습니다, 압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직역을 하면 믿음의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입니다. 믿음 생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바로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분명할 때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라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구구단입니다. 구구단을 외워야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워야 사칙 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워야 미분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구단이 없이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온 말씀이죠. 육체적 생명이 아닌 영적 생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뒷받침되어지지 않고서는 믿음 생활에 기초도 없고 성숙도 없고 자라남도 없고 열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조금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고 당시에 직업도 좀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유혹 잘 받죠.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많고 인기도 많고 여유가 있고 하니까 좀 한량한 생활을 연기를 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여인을 또 이제 맞이해 삽니다. 그러다가 이 첫째 아들, 부인의 아들이 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늘 아래에 있어 죽기 전까지는 안 본다. 철천지 진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 다시 안 본다. 근데 이분이 제3의 장소였어요. 요양하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좀 오세요. 무슨 일이 있는지 사고가 났는지 당장에 갔지요. 갔더니 하늘 아래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안 보겠다는 그 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나는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자식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행복한 것은 나는 오늘 주님 앞에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혼돈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작에 복음을 알았더라면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고 자식에게 상처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가 삶에 충실했을 것이고 내가 모험된 삶을 살았을 것이고 복음을 알았더라면 내 삶이 변화되었을 텐데 내가 복음을 모르니까 술로 돈으로 여자로 인생을 탕진하고 낭비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자기 아들에게 이 복음을 꼭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유일한 자기의 소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들과 어르신의 손을 맞잡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그날 밤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집례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아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3일 동안 장례를 집례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이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계속 뭔가에 집중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마지막에 가서 변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말. 두 번 다시는 안 보겠다 했는데 딸하고는 연결이 되지만 아들하고는 아예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저렇게 마지막에 변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이 너무 궁금하다. 저럴 사람이 아닌데. 그것을 계속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이 아들이 손을 떡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까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언이, 눈물이, 그 병상에서 했던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아들로 치면 수십 년 전입니다. 자기가 한참 자랄 때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갔으니까요. 그 안에 맺혀있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아들이 과거에 받았던 그 절망적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 아들의 마음을 녹이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리운 거죠. 물론 못다한 효도도 있고 자기에게 준 상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아들이 변화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 교회 안에, 목장 안에서 장기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 위로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관심을 보이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서 복음 예수님과 연결시켜.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가정을 일으키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회복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이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